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로는 타임이라는 단어입니다. 타임이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로 시간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것은 확정된 시간을 말합니다. 계획해서 정해놓은 시간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범사의 때가 그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그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그 계획대로, 그 뜻대로 정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기한과 때도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확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를 알고자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때를 당신의 소관에 두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 또한 그들의 범사와 그들의 인생과 가정의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의 인생인데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게 주신 그 삶인데 내가 어떻게 나 몰라라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다고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안다고 해서 변화시킬 것이 없으니 오히려 너희 계획, 너희 인생과 너희의 가정과 너희 하는 모든 범사를 계획하시고 그 선하신 방법대로 너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장소에 내가 머물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하길 원하셨던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 인생 속에 무엇을 할까, 언제 이루어질까라고 고민하면서 염려하며 살아가기보다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그 뜻으로 나를 이끌어가시고 내 가정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을 오히려 맡기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뜻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확정해 놓으신 계획하신 그 시간과 그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정확한 시간대를 정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비록 나는 다른 길로 걸어가고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꾸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내 삶에 자꾸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어머니 인사합시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올해를 끝으로 우리 교회는 성경 퀴즈를 안 하려고 합니다. 성경 퀴즈가 뭐라고 예배를 빠집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하도록 그 구원의 기회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 첫 번째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뭔 일이 있을까? 뭔 관련이 있을까? 말씀이 끊어진 시대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진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장사하면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는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은 옳지 않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라. 이전까지 말씀이 없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내가 내어버려 뒀지만 이제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오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일에 동참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유대 지도자들은 대중 앞에서 자신들을 책망했다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가로막았다고, 오히려 그 기회를,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예수님을 미워하며 그를 핍박하여 죽이고자 마음을 먹은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어와 영어를 해석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The Jews there were waiting to take his life 라고 말합니다. 쉽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죽이고자, 예수의 생명을 취하고자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미움이 쫙 떠올라서 예수를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고 싶은데 근거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을 책망하고 대중 앞에서 창피를 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은데, 그래서 마음껏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근거가.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눈침을 살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버리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아멘 하잖아요. 왜 아멘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십니까? 아멘. 그것이 온 세상에 예수를 드러내시는 증거였는데 유대인들은 얼큰 기회를 잡은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로 18절에 보니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더 재밌는 것은 그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났다는 그 시간이 안식일이라고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안식일에 그렇게 일어나는 게 옳지 않다. 누워있으라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38년 동안 등에 구들장이 매기도록 누워있다가 탁 썩어 문드러지는 그 침상과 몸을 일으켜서 이제 나자 이거 하고 있는데 그 병자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이니까 누워있으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아버지와 동등됨이 여기 있다.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뤘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더욱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욱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더욱이라는 단어는 이전에도 죽이고 싶었고 핍박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 일들로 인해서 확고해졌다라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졌다. 자신들을 책망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가다막았던 그 예수를 드디어 공개적으로 핍박하고 죽일 수 있는 근거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11절에 보니 7장 11절에 보니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대놓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들만 마음속으로만 품었던 그것들이 이제는 대중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놓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못 잡습니까?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니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로 안 다니시고 갈릴리로 다니기 때문에 못 잡았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이유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유대인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저 목사가 저 얘기를 하고 앉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니 저희가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8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보 옆에서 가르치시는 그를 잡는 자가 없으니 바로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그 일들은 세상이 주관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심으로 온 세상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실 그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세상은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후서에 보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의로운데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을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더 쉽게 생각하면 마귀는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려,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라고 하는데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아도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이 안 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아멘한 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안에 맡겨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죽이시고자 가져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의 일들로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무너질 것 같으면 교회로 오세요.
저랑 같이 사는 게 좀 불편해서 그렇지 살 수는 있어요. 장관아 괴로워하지 말고 와. 자꾸 손등만 뜯어먹지 말고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일들은 세상이 주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일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일들 속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그 길로 가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예수님의 때가 준비 안 됐는데 너희 때는 준비되었다. 이 말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뜻해 놓으신 계획이 그 때가 이루어지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바로 그 때라고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하신 그 때는 언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말하는 그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너희는 지금 그때를 지금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너희 앞에 있으니까. 아멘. 너희는 어둠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아멘. 지금이라도 너희 때는 열려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6절 말씀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에 잡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았다고 해도 예수를 죽이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 우리는 죄인이거든. 율법으로 우리는 정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살아가거든.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을 잘 때도 그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고 그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는 날마다 좌절하거든요. 마귀는 이 근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참소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징계받아 마땅하다. 죽어도 마땅하다. 그런데 왜 우리를 마귀가 잡아 죽이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꾸 하나님께서 열어오신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 자매들입니다. 그 가족이라는 말. 그런데 이들도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이렇게 속독으로 읽어가다 보면 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그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지금도 장남의 무게가 있지만 그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장남은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요셉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정의 장남으로 그 가족을 건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밖으로 나가서 집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가 남겨지고 형제들이 남아져 있는데 동생들이 저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후에 들려지는 소문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표도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확 놀라는데 형제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오고 좀 뭐하냐는. 그리고 한참 후에 또 들려지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그 괴로워하던 사람들을 같은 형제라 부르면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칭찬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인데 그 형제들에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속으로 비웃었을 거예요. 너나 잘하소.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들어보니 아무도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까지 합치면 그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였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는 열이 확 받는 겁니다. 가정에는 하나 도움도 안 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 열이 받는 겁니다. 가정도 돌보지 않으면서 남들만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의 기분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있으니 38년 된 그 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메시아여 다시 오실 영생을 주시는 그 세주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기적이고 표적이고 엄청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형제들에게는 그것이 비난의 말 허례의식으로 들리는 겁니다. 자기를 보여주기 위한 일로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그를 비난하고 조롱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저 엄청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데 그들만은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죽게 되었으니까 집으로 도망온 거예요. 그 예수의 형제들의 눈에 예수는 정말로 쪼잔한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비열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 3절로 4절의 말은 결코 예수를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하라는 겁니다. 유대로 가서 하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4절에 보니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너 스스로 쇼업하기를 원하면서 너 자신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왜 숨어서 하냐는 겁니다. 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들 중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통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이후에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의 동생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장 가까이서 가져오고 있었던 형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들을 수 있고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육신적인 생각과 그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동생들에게 들려줬다면 자신이 먼저 그 모든 말씀들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었다면 이 사건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라면 저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믿는 것을 확실하게 전해줘야 돼. 그래야 그들이 믿어요. 최소한 예수를 핍박하거나 그 기회를 놓칠 그런 상황은 안 만드니까. 힘들거든요. 그냥 포기하는 거. 마리아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겠냐. 예수의 동생들이 형은 어디 갔어? 형은 왜 저래? 또 비난하고 돌아가니까 마리아도 더 이상 예수를 변명할 수 없었겠지. 그래도 해줬어요. 저는 예수도 아닌데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있으니 참 죄송한 따름입니다. 그래도 고마운 것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책망하고 쫓아내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한테 감사하고 우리 와이프한테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그보다 더 고마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 준다는 것이 가장 고마워요.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니까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형제요 자매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장 가까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험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친형제 자매들처럼 감정이 쌓일 수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사람들은 그 마음이 흔들리기가 가장 쉽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을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러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세상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환성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부르신 그 안에 있는 우리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고 그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들처럼 그 마음의 서운함과 원망함이 더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내가 세상의 모든 향락을 뒤로하고 오직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렇게 한번 떠나간 사람들은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기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었으면 그 주신 구원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왜 그랬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그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형제자매라 부르셨는데 여러분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닙니까? 힘드니까 생각이 안 드니까. 예수님은 믿는 모든 성도를 당신의 교회에 삼으시고 그 성도들의 모든 삶을 당신의 삶으로 받으셨다니까. 아니 이 증거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를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곧 당신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을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도해 가시는 그 시간 속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돼요. 너무 마음이 조급하면 안 돼요. 그렇게 조급하다 보면 오늘 예수의 형제들처럼 내 마음이 떠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그 완전하신 그 뜻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여러분이 하는 모든 범사를 맡겨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제는 그 기회를 유대 사람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3절에 보니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내어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벙어리가 되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환경에 치우쳐 환경 아래 자기가 가진 그 신앙과 믿음마저 숨죽이고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기회를 잡은 겁니까? 놓친 겁니까? 놓치고 있는 겁니다. 환경에 치우쳐서 내 신앙을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시고 그것으로 주신 그 믿음을 세상의 환경 속에 묻혀서 그들이 두려워서 염려 때문에 나를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쉽지 않지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지켜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인데 이들이 입술을 열지 않으니까 복음이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저들 가운데 내가 외면당하지 않을까? 소외당하지 않을까? 왕따당하지 않을까? 두렵거든요. 그러니 말조차 못해 숨죽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끝으로 이제 그 기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올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기회를 선택하고 잡기가 참 편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 유대의 지도자들과 예수의 형제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승천을 보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는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까지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 우리는 유대인들 지도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거를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 예수의 형제들처럼 그 마음도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처럼 환경 앞에 내 신앙을 숨기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왜? 주님은 다시 오실 거니까. 그때는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내 인생과 내가 하는 모든 범사의 일들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나보다 나니까.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끝입니다. 처음부터 되는 일들 시작하실 때부터 그 끝을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내 인생 끌어갈 때 선하신 방법대로 끌어가십시오.
나를 향하신 그 선하고 완전하신 그 계획 속에 나로 하여금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것.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 내 가정과 내가 하는 모든 범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것, 그게 놓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